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시리즈로 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정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답이 없다. 스탠리 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제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월해요. 구구단을 왜 외웁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수월하니까. 그래서 구구단을 외운다든지 또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공식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입을 하면은 어떤 가시적인 답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공식을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변수가 그런 인생의 숙제들이 날 때마다 여러분 즉각 우리가 해답을 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에 스며들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닥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답보다도 더 많은 질문들을 하지를 않습니까? 욥기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에 관계되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욥기서에는 그야말로 성경 그 어디에서보다도 많은 질문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세세한 답을 성경은 말하지를 않아요. 평생을 숙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수수께끼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혹시 지금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영원토록 괜찮다고 확신하십니까? 없잖아요. 지금 괜찮은 분들의 앞날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한 과거에는 괜찮았지만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돌아오라 하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그 누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아주 명료한 말입니다. 답 없는 인생을 배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답이 없어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은 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적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져 가고요. 결국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세세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함에서 시작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에서 예상치 않은 그런 어떤 많은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제는 세 여인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버틸 만한 힘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뾰족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고향에 가자.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는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너희들은 앞길이 장장한 사람들인데 좋은 신랑 만나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면은 그게 내게는 더 낫다. 건유를 하자. 오르발은 그냥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애절하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룻이 났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그래도 일어난 고난과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오미를 통하든지 또는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든지 룻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완전하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전능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 거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미는 그의 고백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었다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법이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여러분 아프든 좋든 싫든 형통하든 불행하든 모든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뭔가 보장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의 삶은 이삭 죽기를 해야만 생명을 건건히 유지하는 그런 절박한 삶이었습니다. 거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삶입니다. 또 계속해서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야말로 놀라운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결론 지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종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피엔딩이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해피엔딩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지를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눈물, 한숨,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생략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현실, 이런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 좋더니만은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살게 되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영거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렇더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차이는 무엇이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뭡니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교리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들의 인생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또 암울할지라도 칠흑 같을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야말로 하는 쪽쪽 성공한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실패자의 삶입니다. 패자와 같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흥미로워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 그렇게 도도하게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은 네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예수 믿는 그 삶이 고작 이렇게 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도대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그토록 영원토록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뭡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믿음은
무엇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정답을 얻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 우리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지금도 던지고 있는 그런 수만 가지의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고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이런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답 없는 인생. 예.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평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문제가 많아. 문제투성이야. 저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는 그 믿음이 걸러먹었어. 아마도 기도하지 않은 결과야.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엄밀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마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서너 가지 공식 가운데 그것을 대입에 넣어보았더니만은 이런 결론과 이런 답이 나왔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냥 야망을 가지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론과 길론 그 두 아들은 그렇게 일찍 죽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런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이런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주석을 계속해서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예. 그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멋진 표현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왼손으로는 아브라함을 치셨고, 오른손으로는 그를 감싸 안으셨다. 여러분, 왼손으로는 치시지만은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주목하느냐 하면 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왼손만 주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른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칼빈의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마라와 같은 선물이요, 마라와 같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답 없는 현실을 살고 있고, 도대체 언제 이 칠흑같이 캄캄한 터널이 끝이 보일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캄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삶일 수 있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만으로 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된 기독교는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세광교회가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판단과 율법과 정죄함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오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마라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이 삶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병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지경에 이르면은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런 10년의 터널을 통과했으면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이 경험이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신학으로 우리가 잠기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마라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늘 비판합니다.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너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요 당사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다시는 자신의 마라의 삶에 대해서 누구랑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내 생애에 기뻐하던 또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나오미 이야기만 할 거야. 지금 할 얘기가 없으면 과거의 왕년의 나오미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추억 속의 나오미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이 나의 고통과 아픔에 더 기름을 부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은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복음, 이 복음은 마라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오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고 누리게 될 때에 교회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철없을 때 내가 기고만장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나는 약자요, 나는 패자요. 여러분 패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다 패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삶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며 산다는 거다. 뭐라고요?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냥 딱 떨어지는 대답을 주는 공식에 그 공식 속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이게 진리고 이게 답이고 이게 전부고 이거는 차이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초현실적이지도 않고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식이 답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은 공식이냐 믿음이냐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공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무너진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공식이 무너져도 우리는 거뜬합니다. 문제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한 올바른 믿음에만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맹스러울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짜 답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오미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